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어내는 얘기는 아니고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오늘 함께 그 얘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전쟁에 아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나가라. 바다에 멀리 몇 년 동안 항해를 떠나려고 하는 자식이 어머니께 또 왔습니다. 2번 기도하고 떠나라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이제 자식이 신부감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3번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여라. 그만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험난한 바다를 함께 헤쳐가는 동지와 친구를 만나는 일, 그와 함께 인생을 이어가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그 동지들을 젊은 시절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동지들을 만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가깝기에,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너무나도 좋아하기에 우리의 진심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우습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내가 후회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아브라함이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원래 갈대아 우르 그 땅에서 신부감을 얻어오라고 해가지고 그 종이 가가지고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집의 유명무실한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얻어내고 결혼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떠나는 그 장면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밧단 아람에서 지금 현재 아브라함, 이삭이 살고 있는 네게부까지는 800km가 됩니다. 이 먼 길을 낙타를 타고 여인이 종과 함께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자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 먼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혼이 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먼 길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부모를 떠나 먼 길을 가는 것이다. 바로 인생의 먼 길을 떠나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 길을 떠나는 만큼 힘겹고 두렵고 어렵고 갈등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우리들은 두렵지 않고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힘들고 어려움보다 앞날을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이 먼 길도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며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 800km나 되는 먼 길을 리브가는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물먹인 낙타를 타고 걸어가면서 리브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온갖 종류의 만감이 교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할 때 생각해 보시면 단순히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인생의 먼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불안감과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모든 어려움들이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그 장면이죠. 이렇게 떠나가고
드디어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이삭은 뭘 하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62절에 보면 이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더라.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누가 이름 붙였죠?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사라한테 학대를 받자 뛰쳐 도망가 가지고서 물이 없어 가지고 목말라 죽게 됐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샘을 터쳐서 그 여자가 물을 마시고 그 여자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돌아가게 하는 그 장면이 있었던 자리가 부엘라 헤로이였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너무나도 좌절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었던 우물입니다. 이삭은 지금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일생을 보면 그의 인생이 계속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촛불처럼 계속 흔들리는 게 이삭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인생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이렇게 부엘라 헤로이로부터 옵니다. 왜 그 자리에서부터 왔을까? 여러 생각을 해보지만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즉 이 이삭은 자기를 감찰하시고 자기를 지켜보시고 자기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자리로부터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63절은 이삭이 저물 때에 묵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수아흐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여기 한 번 딱 나와요. 근데 왜 딱 한 번 나올까? 그것도 이삭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생각에 잠기다, 명상하다, 혹은 기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생각에 잠겨 있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후에 이 큰 슬픔을 감당할 수 없고, 어머니를 잃은 후에 자기에게 함께하는 짝도 없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도 공허하고 비어있을까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하고 왜 결혼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하고 왜 결혼을 했냐 그 말입니다. 그러더니 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수련회를 갔다 와서 알 것 같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그 집에, 애들도 없고 저도 없잖아요. 이제 수련회를 갔으니까. 그러니까는 집에 완전히 조용하잖아요. 거기가 시골이라 정적이 흐르거든요. 조용한데 혼자서 3박 4일을 지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외로워가지고 결혼을 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모르는 거죠. 여자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남자가 결혼을 선택한 이유가 외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남자분들. 그렇죠. 남자는요, 결혼하는 이유가 외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왠지 안 믿는 눈치예요. 네, 여러분, 이 이삭도 굉장한 외로움과 극심한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죽었잖아요. 엄마를 잃어버리는 건요, 큰 슬픔입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엄마가 돌아가시는 일일 겁니다. 그 일을 이삭은 겪고 3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도 회복이 안 되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때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일을 견디어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시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련의 때마다 기도로 그 시련을 이겨내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이 외로움과 두려움의 시련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묵상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인생에 다가오는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과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어떤 것이냐? 바로 묵상을 하는 일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앞길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결혼 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결혼을 통해 그것을 경험하며 우리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 외로움과 극심한 어려움들로부터 이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이렇게 나아가고 있을 때 리브가는 이 남자를 어떻게 봤냐면 들판에서 배회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묵상을 하고 주여 이러면서 있는데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는 맨날 물동이 들고서 이제 물 붓다가 보니까 이 이삭이라고 하는 남자가 일은 안 하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묵상하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고 배회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이삭을 만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64절입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는 먼저 말에서 내립니다. 이거는 예절입니다. 그 지역에 사람이 있다. 이것은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에서 일단 내립니다. 낙타에서 내리는 거죠. 낙타에서 내렸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때 당시 베두인족들은 사람을 만날 때면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짐승에서 일단 내려야 돼요. 조선시대 때도 그렇잖아요. 말에서 먼저 내려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어요. 멀지만 리브가는 내립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누굽니까? 저기서 저렇게 배회하는 저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자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두말하지 않고 너울을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 여인들이 가져야 했던 예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안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 베두인족들은 이것을 예절로 여겼습니다. 베일을 쓰고 이 베일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걸 예절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얼굴을 민낯을 드러낸다는 건 수치스러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히잡을 쓰잖아요. 그죠? 이 히잡은 어떻게 보면 예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검은 거를 둘러쓰고 있냐 그러는데 예절입니다. 예절. 그러니까 예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브가는 예절을 차리고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이죠. 저는 결혼이 바로 이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상대에 대한 예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서로 존중해 줄 때 가정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출발선부터 이렇게
서로를 존중해주는 이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결혼은 바로 이렇게 예의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함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의를 어기고 무시하고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면 저는 이 결혼은 유지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만이 결혼을 유지하는, 또 이 결혼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은 이삭은 이 종에게 가까이 오고 종도 가까이 와서 만납니다. 그리고 종이 이삭에게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66절에 보면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미요 우리는 종의 얘기를 2번 들었어요. 그죠? 내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 여자가 선택된 여자인 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진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자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은 얘기를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이 지면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얘기를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종이 그 행한 일을 이삭에게 다 말했다 이렇게 생략하고 이삭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사랑과 배려와 예의가 있는 여인인 줄을 알게 된 것이죠. 낙타에 짐승까지 물을 주고 나그네에게 보잘것없는 나그네지만 대접하고 그를 갖다가 자기 집으로 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의가 바르고 자기 앞에서 너울을 가지고 얼굴을 가릴 정도로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이 여자를 단번에 받아들입니다. 마음에 안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으면 바로 이랬을 것입니다. 이봐, 데리고 가. 이 여자는 못 살겠어. 데리고 가, 이봐. 그러면 이제 엘리에셀이 그 여자를 데리고 800km를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삭은 이 여인에게 뿅 간 거죠. 그리고 이 여자를 데리고 어머니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6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가 이 67절을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결혼의 비결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인도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잘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신앙으로 아내를 잘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아내가 남편을 신앙으로 이끌 수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있는 이 한국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신앙으로 잘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섬기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봉사하고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그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막으로 사라와 함께 들어갑니다. 결혼이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함께 먼 길을 떠나야만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한 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 생명부지의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거기서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 된다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그런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그 소중한 배우자, 상대편은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 방법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사랑해서 아내로 삼았다가 아니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 후 이들은 사랑이 더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결혼 전에 사랑하다가 결혼에 꼴이 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배 타고 먼 항해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 실컷 하다가 결혼에 꼴이 내가지고 와 세레모니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꼴이 아니에요. 배 타고 같이 먼 인생의 항해를 떠나야 하는 것이지 꼴인이 아니에요. 결혼을 꼴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세레머니하고 끝나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지? 골을 넣었는데? 왜 골을 넣었는데 아무런 승리의 도취의 기분이 없지? 결혼을 꼴인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결혼은 남편으로 삼고 아내로 삼고 서로 사랑하며 시작하는 출발 지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잖아요.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가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여기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인생. 여기부터 출발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67절 마지막에 보면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결혼은 서로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로하다는 말이 나훔, 나함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첫 번째 의미는 위로하다, 위로받다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후회하다, 절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아내로 삼고 남편으로 삼고 사랑하며 사는 결혼은 위로를 받습니다. 함께하면서 한 몸이 되어서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존중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후회가 남아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이란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해주고 먼 인생의 길을 함께 가며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정을 이끌어가며 서로 위로받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른들은 이미 이 모든 일들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결혼의 생활이 너무나도 짧고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의미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어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이제 가정은 우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런 세상의 더러운 깨진 문화 속에 우리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보란듯이 우리는 이렇게 주 안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서로 존중하며 함께 한 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이루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의 먼 길을 함께 걸어가며 인생의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을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한 몸으로 이루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